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된 행태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한국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8.15 광화문 집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초기에도 정부와 특히 방역당국과 대립각을 이루면서 많은 갈등을 만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방역의 문제를 종교 핍박이나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서 시민사회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영역에만 갇혀있은 채 교회의 어떤 공적 책임이나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적 집단으로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외면해왔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점점 차별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소통의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고 또 잃어버렸던 영향을 상실하려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교회가 앞으로 공적 영역 속에서 이러한 영향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지금 현재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행정, 그러니까 모든 상권과 모든 축도권 모든 걸 다 이제 장악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교인들이 다 목사님 입만 쳐다보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은 또 목사들끼리만 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이런 지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시민사회의 어떤 이런 공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딴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뭐 우리 교인이 더 막 부흥할까 이런 거에만 거의 매몰되다 보니까 어떤 공공윤리라든지 또 인간을 이해하는 거라든지 직장 삶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도 되게 자기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훈수 들라고 하고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어떤 최고다. 내가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어떤 것들을 교인들이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냥 신학 조금 말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을 의존하거나 무슨 영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신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으로. 한국교회의 어떤 차별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기본적인 구조적인 어떤 한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한국의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뭐 말씀으로는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시지만 대단히 구약의 어떤 제사장적인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동일시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제 교단 배경이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 성평등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된 교단 배경에서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그럴 때 목사들은 사실 권위의식 없고요. 권위를 부릴 수도 없고요. 평신도가 오히려 주인이고 목사들은 파송위에서 옮겨다니고 그러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인들이 이미 충분히 해체가 벌어져서 많이 빠져나가고 남아 있는 분들은 나이가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보면 한국교회랑 비교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게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 교회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줄긴 할 것 같아요. 더구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건물이나 그 유형 자산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를 경험했고요. 기업들은 재빠르게 재택근무를 통해서 몸집을 줄이고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돌아보면 이제 진짜 기독교 본질로 돌아가서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만드는 거죠.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이 교회가 되게 새로운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옛날에 있었지만 그 본질을 회복해서 옛날에는 제자 교육이 교인들 막 다른 데서 데리고 헌금 우리 교회에만 많이 하고 그런 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를 가도 하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고 비록 몸은 우리 교회에 못 와도 내가 1년에 헌금을 우리 교회 이만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 교단 배경은요. 목사는 그 사람이 얼마큼 약정했는지 몰라요. 회계한테만 보내니까. 근데 그 사람은 휴가를 가든 교회를 안 하든
자기가 1년에 낼 돈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여러 가지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받으면 한국 분들이 잘 적응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려면 그동안 부와 권위를 누리던 개척 교회들과 목사님들은 아쉬운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걸 벗고 진정한 교회와 크리스천 양육 이런 쪽으로 가서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를 꼭 내 교회만이 아니라 그럴 때에 시민사회로부터 잃어버린 그런 명성을 우리가 초창기 교회 때 그걸 많이 누렸잖아요. 뭐 회개 운동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체국에 줄 서서 자기가 빚진 거 갚고 사과하고 그러는 걸 일반인들이 보고 내가 종교를 믿으면 난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타적인 문화 속에서도 100여 년 전에 그런 것처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예. 결국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한국의 시민사회 영역으로 새롭게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공정의 문제로 풀어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한국 교회가 어떤 구약의 어떤 성전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자체를 성전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또 건물을 키우고 건물을 키우기 위해 성도들을 모아야 되고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뭐랄까 착취의 구조가 생기는 이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어떤 교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이 자꾸 반복될까요? 교회를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 왕국이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왕이 있고 건물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왜 그러면 근데 왕국이니까 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그 구조를 지금 여전히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왕이고 교회가 영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도들이 백성이고, 예. 그러니까 시민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봉건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영토가 화려할수록 넓을수록 클수록 본인의 왕국을 자랑할 수 있고 백성들도 프라우드해지고 백성들도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취할 수밖에 없고 좀 더 근데 그 목적을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정말 복음적인가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쌓아놓은 교회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나를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예루살em 성전이 있으면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무조건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성전 신학을 잘못된 성전 신학을 지금 잘못된 교회 신학으로 대치해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면 내 왕국에서만 살아요. 내가 다른 밖을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왕국에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말대로 따르니까 돈이 있겠다. 그러니까 밖에가 어떻게 변하든 이런 흐름을 보지 않고 교회 보지 않는 거죠. 같이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왜 우리를 다 핍박하느냐, 왜 차별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했던 방식을 오히려 그래서 내 밖에 있는 사람은 계속 배제를 시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면 잘해주지만 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는 들어올 수 있어,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식의 차별과 배제를 계속 하다가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 그다음에 교회 구조가 너무 높은 성을 쌓아놨는데 이제 이 온라인 시대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 성들이 다 허물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성들이 허물어져야 너는 들어오고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허물어지려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허물어져야만 밖이 보이죠? 맞아. 허물어져야 밖이 보이죠. 지금 허물어지고 지기 시작했다고 봐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네, 허물어져야 밖이 보여요. 밖이 보여야 차별을 안 하죠.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제 교회가 그 사회의 사회적 인식이나 시민 의식을 끌고 가는 시대가 있고
또 사회적 인식의 급격한 변화를 교회가 따라가지 못해 또 비판받는 시대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는 이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 사회의 또 시민의식을 끌고 가고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그러한 어떤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교회, 한국교회 공동체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를 말씀드린다면 아까 이완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년 전의 교회는 정말 교회가 사회에 변화를 줬습니다. 맞아, 나도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당시 교회는 숫자로는 많지 않지만 한국 사회를 리더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보면 교회 사적을 보면 이 1920, 30년대 보면은 교회가 더 발전했죠. 근데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좋은 걸 영향받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그와 말에는 교회가 여건에 대해서 가장 진보적인 인식을 했고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줬지만은 이 30년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당시 언론들 보면은 굉장히 남자들의 좀 두려워하는 글들이 나와요. 여성의 권리가 너무 강해지니까 위축된다. 이러다가 남자들은 다 여자들의 이렇게 밑으로 종속되지 않느냐.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더 겁을 먹고 아예 교회가 여성은 잠잠하라를 성문화시켰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미 사실은 직업에 대한 어떤 구분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요리사라고 하면 다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유명한 셰프들이 남자고 그리고 헤어샵 이런 일도 다 여자가 한 줄 알았는데 남자들도 많이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뭐냐면은 여성 정치 리더라고 하면 거의 여성부 정도잖아요. 교육부 아니면 여성부인데 이제 거의 금기에 여겨졌던 법무부 장관까지 추미애 장관까지 합니다. 이 공적 영역에서 여성들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보면은 저는 이 교회 사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영향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성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것이 허물어지고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고요. 이것이 좀 아픈 경험을 쌓으면서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회가 87년 체제 이후 외형적인 측면에서 민주화를 이루었다면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내적인 측면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보면 결국 차별, 공정, 소통과 같은 이 용어들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도 결국 이렇게 보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키워드를 누구보다도 진보적으로 잘 끌고 나갈 때는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사람들 수, 특히 교인의 수나 교회의 수, 혹은 목사의 수와 관계없이 그런 긍정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가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다시 회복을 하려면 지금 가장 먼저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교회 법과 제도를 손봐야 된다고 봐요. 제일 먼저. 왜냐하면은 교회를 결국 움직이는 힘은 법과 제도거든요. 특히 교회법 같은 것도 보면은 전 근대적인 거, 그러니까 1800년도에 뭐 웨스트민스터 뭐 신앙고백 같은 것들을 우리 19세기 초에 우리 장로교가 한국 장로교가 받아들여서 일부 수정만 했을 뿐 거의 계속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다 그 당시에 다 그 작성한 사람들이 다 남성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여성 대부분이 다 남성들이 지금 그 헌법을 다 감수하고 작성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헌법을 어느 날 한번 봤더니 젠더 감수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지금 가부장적이고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 법이, 왜냐면 교회 법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움직이게 하는 어떤 하나의 그 기준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법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는 특히 직분제도인데, 저는 항존직 이것을 되게 반대해요.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봐요. 항존직이. 왜냐하면 한번 딱
담임 목사나 목사가 되면 뭐 자기를 반성하거나 어떤 그 개선하거나 이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선거제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됨됨이라든지 다 우리 검증하잖아요. 이게 검증 시스템 같은 것도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 함부로 하지 않도록 여성들에게도 여성 이제 그 유권자 뭐죠? 선거권자들이 다 여성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함부로 여성들한테 할 때는 그게 이제 담임 목사로 뭐 이렇게 청빙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어떤 선거제라든지 임기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좀 깨어있는 교회들이 좀 그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뭐 예전에는 뭐 과정의 평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또 더 좋아지고 한국 사회도 성숙해지면서 결과의 평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 과정의 평등도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결국에는 결과의 평등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살펴보면 미국 교회도 뭐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를 끌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회가 크게 어떤 진보적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이런 뭐 차별의 문제, 공정의 문제, 소통의 문제를 함에 있어서 미국 교회 어떤 측면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예를 들면 흑인을 차별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와 반성을 교단 차원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했던 것 그런 것들을 교단 차원에서도 많이 회개하고 잘못했고 적극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게 다 끝난 상태에서 저는 가서 그걸 관찰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뭐 인종이라든가 성, 나이 또는 장애, 비장애, 정상, 비상성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은 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예배 순서 하나 맡을 때 무슨 행사를 맡을 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골고루 배정을 하는 거죠. 나이, 인종, 성, 할 것 없이.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많은 것이 가부장제적으로 짜임새가 돼 있는데 아까 법과 제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측면이고요. 그거 다음에 저는 문화 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가부장제는 연령적인 구분이 되게 중요해. 너 몇 살이야? 이거를 장유유서. 예, 그래서 3살, 4살 차이도 나보고 엉하라고 해. 애들도 그 관찰을 하면 그런 식으로 논다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너무 빨리 배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초등부, 고등부, 뭐 청년부, 제1청년부, 대학부 이런 식의 연령 구분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신 내가 관심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로 다시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사회정의, 경제정의, 정의부서 아니면 선교와 봉사부서 원하는 쪽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싱글스 미니스트리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가면 연령이 막 섞일 거 아니에요?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 누군가 코디네이터나 총무나 석이나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또 옛날식으로 서열 짓는 그런 임원이 아니라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걔가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대학생이거나 청년 여성일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잘하면 나머지는 적극 서포트 해주면서 함께 그 좋은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장정에 그 기획위원회나 그런데 청소년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로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마이클이라는 그 고등학생이 걔를 모셔야 하는 거야. 너 꼭 와라. 우리 해야 되니까 꼭 와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 속에 그런 걸 집어넣어야죠. 근데 우리는 특권을 놓아버리지 않으려고 놓칠까봐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살아왔는데도 전전긍긍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이제 뭐죠? 그 단일 민족도 아니거니와 처음부터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이주민이나 타종교인이나 타문화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포용과 그런 노력도 적극하고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도 교회적으로 해야지만 조금씩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성찰 혹은 반성,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참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이시카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게 결국 과거 현재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과거가 없이 과거에 대한 성찰이 없이 현재로 나갈 수 없고 현재에 대한 성찰이 없이 결국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성경도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올바른 균형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특히 이런 공정, 차별, 소통의 문제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구약에 대한 문자적 이해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좀 문자적 이해, 특히 이제 구약의 특정 젠더라든가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구약의 어떤 구절들이 왜곡되는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얘기하다시피 설교자를 다양하게 두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다니는 성, 그다음에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교육 환경, 이렇다 보니까 성경은 그들에게만 유리하게 있잖아요. 근데 다양한 이야기가 구약에 있고, 구약에는 이방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아이는 좀 안 나. 구약에는 아이는 그러니까 안 나오긴 사무엘이 좀 아이로 나오긴 하지만 아이는 좀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민족, 다양한 성별, 다양한 나이대들과 다양한 배경,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 뭐 노예부터 해서 왕까지 모든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석할 때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한 성이 한 나이대가 한 성이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계속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배제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노력하라고 그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무 과한 짐을 짓지 말고 다양한 해석자들, 우리들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을 두면서 그 다양성 속에서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차별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넌 틀렸어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받아들이는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해야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자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를 길러내야 되고, 다양한 해석자들이 그 해석을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쉽게 말하면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단을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그 문제는 그리고 이주민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설교 교회에서 강단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야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한 성별이, 한 연령대가, 한 민족, 이게 단일 섹터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결국 다양성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한 거죠. 공정도 그렇고 소통도 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할 때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이루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셔서 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소통이나 공정도요, 그냥 공정 이렇게 그냥 라이브하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약자들을, 지금까지 배제된 사람들, 차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공정이 들어가야 되고, 소통도 마찬가지죠. 약자가 소통하자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 방식, 그 방식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사실은 높은 자가 낮아지는 건 높은 자가 낮아져서 그 낮아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강자가 군림하게 힘을 갖고 내 말대로 따르라 라는 어떤 그런 강압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이제는 없어져야지만 이 소통도 가능하고 공정도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공정하지 않아요. 왜 한 성이 모든 걸 다 독점해야 되고, 왜 한 성의 목소리만 우리가 들어야 하고, 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옳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이거는 아주 공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불릴 때 이런 것들이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소통과 공정은 정말 같이 가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차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차별이 아닌 거죠. 한국의 초대교회가 가졌던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에는 양반과 어떤 평민이라고 하는 계급 제도를 교회 내에서 철폐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어느 어떤 공동체보다도 이런 계급의 문제에 또 강력하게 대응했던 한국 교회가 성장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런 어떤 그 계급의 문제를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차별이나 공정이나 소통의 문제도 그런 어떤 계급성 혹은 뭔가 누리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는 측면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그 기득권 혹은 더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아까 그 양반 기득권에 내려오는 노음에 대해서 좀 제가 논문 쓰면서 재미있는 어떤 기록을 읽었는데 그 감리교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기록입니다. 어떤 양반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가 처음 이 공동체에 나왔을 때는 참 불편했다. 왜 내가 무릎 꿇고 앉아야 되고 내가 왜 나보다 저 신분이 낮은 저 상민들하고 같이 동등하게 앉아야 되느냐. 근데 지금 나는 그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양반을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상민을 만들지 않으셨다. 구분 지은 것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특권을 주지 않고 여성이라고 구별하지 않으셨다. 이런 구분도 사람이 지은 것이다. 내 친구들 내가 미쳤다고 하면서 찾아오지도 않는다. 하지만 난 이것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구하면 어느 양반이 했고요. 대단하네요. 예. 그 시대에 진짜. 근데 그것이 하나 참 중요한 이게 상징인데 그게 바로 사랑방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사랑방이 뭐냐면 대표적인 남성 우월 장소잖아요. 성인 남성 양반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랑방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 사랑방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여성 남성 구분 없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계층 구분 없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것처럼.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1920, 30년대 굉장히 보수화가 됩니다. 그때 뭐 우리나라 안티기독교 시조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누굽니까? 무정을 쓴 소설가 이광수. 아 감사합니다. 이광수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 목사들과 장로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신 양반처럼 군림하려고 한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보수의 아주 아이콘처럼 알려진 길선희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우리 성회를 보면 많은 청년들이 와서 실망하고 간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기대를 걸고 왔는데 성회에서 도리어 이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규모는 커졌는데 사랑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했던 분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1930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정말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목회 현지에서 본다면은 작은 공동체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좀 뭐랄까 고통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공적 영역 속에서 시민사회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고 또 시민들의 지지를 다시금 획득하는 문제일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차별과 공정과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첫 번째는 한국교회 내에 가지고 있는 차별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이것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한국교회가 좀 더 차별의 문제에 민감하면서 새로운 한국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